어떻게 이게 경찰만. 아니 뭐 누구 이런 얘기지. 누구 뒷조선. 이제 다 녹음되고 있어. 자는 거 아니야? 저 켜놓고? 아니야. 이거 전화해. 전화하게? 네. 안 받으면 걔한테 말고 청소년한테 카톡하게. 정말 자냐? 정말 일어나야지. 통화 연결이 길면 안 되는데. 아니야, 씻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저거 씻는데 한 30분쯤 걸리겠죠. 그래서 시은 선생님 화면 바꿨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카메라를 켜서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하나임 청소년부 우리들의 고백,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이 곡을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돌아와 잃었던 생명 찾아
원, 투, 쓰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몸으로 소망합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그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최종을 죄의 정도를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나를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그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공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주의 복음을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바라며 또한 오늘 들으실 많은 총생부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이 찬양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더욱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바라야 할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며 이렇게 많은 성도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세상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욱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록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험 기간 동안 있어 주님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높이 여기사 힘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마하나임 청소년부 각 지체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사 은혜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가 우리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아멘. 이 모든 기도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줄 125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질문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5문입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얼굴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네. 네, 우리 얼굴 조금만 더. 네, 얼굴이라 하면 뭐죠? 목 위에 있는 우리의 몸을 뜻하고 있죠. 목 위에 있는 우리의 몸입니다. 얼굴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 함께 눈 마주치면서 또 표정을 보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해요. 네, 우리 예서찡에서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조금만 가까이 와주세요. 네, 조금만 내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죠? 네, 얼굴 보니까 잘 지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빨리 방학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 귀찮게 하게. 네, 요즘에는 또 코로나지만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처럼 막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분을 만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죄인이 바라야 할 것, 죄인이 바라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친구들, 교회 내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 내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넌센스 아니에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무엇일까요? 화면 키니 이걸까요? 화면 켜라, 얼굴 좀 보여주라, 있어나, 정호야 일어나라, 이런 말일까요? 교회
교회 내에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 내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까요? 각자 답이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통계를 내려보니까 바로 너 죄인이야 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한다 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러면서. 네.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예서야 너 죄인이야, 시연아 너 죄인이야, 승연아 너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이선아 너 죄인이다. 맞죠? 네. 죄인이란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좀 마음이, 신앙이 조금 연약한 친구들은 좀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듣기 좋은 말을 선호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실로 교회에서 너 죄인이야 라는 말을 듣기 거북해하고 싫어해서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왜 나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하면서 이 교회가 이 교회만 있는 줄 알아 이러면서 다른 교회 가고 막 그런다고 해요.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도사님 아는 지인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내가 세상에서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교회 와서도 저런 소리를, 너 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교회를 또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합니다. 죄인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전도사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 있게 선포하기 힘든 주제가 바로 죄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고 어렵기도 해요. 사람들은 듣기 좋은 설교, 부담 없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지, 비참하고 너는 죄인이에요, 너는 죄인이라서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상태를, 그것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실로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고민되고 조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혹시나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화면 꺼버리지 않을까, 다음 주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죄인됨과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과 나는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자임을 설교해야 하는 것이, 힘있게 외쳐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 중 하나입니다. 죄의 본질과 결과에 대한 설교는요, 필히 강단에서 힘있게 외쳐야 할 귀중한 성경 진리 중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깊이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바로 알고 직시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에서부터 구원해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듣기 싫다고 하여서 듣기 좋은 설교만, 은혜되고 위로되는 설교만 한다면 그것이 어찌 올바른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현 상태와 우리의 현실과 나의 죄인됨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직시할 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풍성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죄라는 주제는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너는 얼마나 잘났어 라는 그런 마음보다 인정하고,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나에겐 소망이 없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겸비한 신앙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서야,
우리 예서야 귀염둥이 예서야 죄가 무엇일까? 예서는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다른 친구들도 물어볼 거예요. 긴장줄 놓지 마세요. 네. 승연아, 오빠인 승연아, 죄가 무엇일까? 죄가 무엇일까?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뭐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뭐라고요? 뭘 물어보지 않았냐는. 아, 죄가 무엇일까요? 죄. 찾아볼까? 지금 주보 보고 있어, 주보. 죄가 뭐예요? 우리 친구 시연아, 죄가 뭘까? 시현이. 죄가 뭘까? 네. 죄가 뭘까요? 알고 있는데 뭔가 답하기가, 뭔가 100% 정확한 답을 하기가 민망해서 틀릴까봐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거의 그렇다고요. 네. 괜찮아요. 죄가 뭘까? 정호야! 정호 어딨니? 정호야? 살아있니? 예. 아, 저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정호 어딨니? 예. 죄가 뭐예요? 우리 이선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죄가 뭐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 예. 좋아요. 네. 왜 웃어요? 우리 혜인 선생님은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 지금 죄요? 주워 보고 있어. 아니, 안 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시은 선생님, 죄가 뭘까요? 저도 같은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좋아요. 네. 죄가 뭘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 그쵸?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 그쵸? 맞아요. 성경에서 죄를요, 뭐라고 답하고 있는가? 창세기에 가보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것을 어김으로써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상태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상태. 죄가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로 인하여서 내 안에 막 있다. 그 죄라는 존재를 도려내면 죄가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상태예요. 내가 죄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상태가, 즉 우리가 흔히 죄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표현하잖아요. 즉 죄는 불법을 행한 상태. 성경은 죄를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상태. 곧 응당 지켜져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 무참히 어그러지는 순간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태초에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불법을 행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선악을 아는 열매를,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선하고 아름다웠던 피조세계와 아담과 하와의 그 순결했던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처절히 잠식당하고 죄가 팽배한 상태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로마서에 가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죄는요, 우리가 어떠한 도덕성 안에서 얻어진 선을 보고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도덕적인 선을 행했어요. 그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요, 응당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상태가 곧 죄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우리가 피조물일 때 피조물의 본분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그러뜨리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바로 죄예요. 응당 지켜져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 무참히 어그러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한 채 내가 내 판단의 기준에서 옳다고 여겨지고 맞으면 하나님도 맞다고 해야 하는 그 교만을 떠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9절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려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 수 있는가? 죄가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렸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그 어그러뜨리는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쵸? 아닌가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그렇지 못해요. 네, 전도사님은요, 얼마나 죄를 짓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이선희의 마음을 얼마나 다치게 하는 죄. 아마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이선희를 제일 많이 봐서. 그래서 네, 아마 이선희는 저런 사람이 전도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감사해요. 본이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도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네? 그쵸? 하나님의 법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죄인된 상태라는 것이, 이 상태를 얼마나 처절하게 타락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고 그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죄로 인하여서 일그러졌는가, 어그러뜨려졌는가,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타락했는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렸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컴퓨터가 오래되면서 그쵸?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 이유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컴퓨터가 망가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먼지가 있어요. 먼지. 네. 협소한 랩탑 컴퓨터에 그 내부에 먼지가 쌓이다 보면 열이 배출되는 그 공간이 줄어들고 점점 발열이 심해지는 것이죠. 결국 컴퓨터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먼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고 싶으면 잘 청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예요. 네. 네. 이거 나중에 이제 적용으로 이어가요. 작은 먼지가 쌓이게 되면요, 결국 기계는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인간은요 순결했고 선했습니다. 본연의 기능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작동되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난 뒤에 마치 먼지 때문에 컴퓨터가 서서히 망가지는 것처럼 피조세계가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망가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직역하면요, 전부, 전적,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전적으로 부패한 것, 전체적으로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전체 부패하여서 썩어져 버렸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선을 행하고 선을 생각하는 의지와 생각과 그 마음이 결코 1%도 1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자발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가 응당 지켜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이 무참히 어그러지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 상태에 빠진 죄인인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작은 것조차 하나도, 그 작은 것 하나, 그 계명 하나도 지킬 수 없고 심지어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상태가 우리 상태라는 것이에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예배를 좀 나오고, 나는 좀 전도사님의 말을 좀 잘 듣고, 예배 시간에 집중 좀 하고, 화면 잘 켜고, 그럼 나는 좀 괜찮은 것, 난 신앙생활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선을 행하여서 괜찮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는 것도 역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우리가 나 좀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선을 즐거워할 수 있고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괜찮은 사람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전도사님이 컴퓨터가 먼지 쌓이지 않도록 잘 청소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청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청소하고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한다고 해서, 예배를 좀 드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분야의 땅에서 그 천사의 그 발목을 붙잡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처절하게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예배에 집중해야 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거짓됨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깨닫지 못해요.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여기고 이를 기준으로 삼고 그만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 여호와는 9절에서 누가 이것을 알 수 있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누가 알 수 있는가?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 심장을 살피며 그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을 보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는 분이시죠.
또한 그의 행위와 행실을 각각 보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람의 마음에 거짓된 그 내막을 바로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아서 인간의 존엄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죠.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본연의 모습이 어그러졌습니다. 무엇으로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어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자신입니까? 나 썩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 스스로를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이 죄인을 바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은혜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요, 사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질문해요. 사문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먹는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인들에게는요,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소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상태예요. 응당 지켜져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 무참히 어그러지는 순간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됨을 마주하기 꺼려합니다. 그렇죠?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하면서 욱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불편하죠. 그러나 스스로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묵상은요, 신자라면 매일매일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요? 내가 처절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처절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에 우리는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나의 거짓됨을 아시고 바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들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마하나임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에게 소망 없음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부르짖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로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정직하게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길 원하지 않고 우리의 본성상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며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옳은 것인 것 마냥 살아가면서 내세울 때가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서 내가 왜 죄인이야, 죄인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왜 내가 죄인이야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실로 기독교의 진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거기로부터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내가 죄인 된 것과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니까 선을 일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전적 타락한 부패한 죄인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을 아버지 일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죄의 삶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죄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만화의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다만 이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빛을 바라보면서 애원하면서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에 갈망하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다함없는 풍성한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한 주간의 신앙 속에서도 아버지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입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마하나임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광고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당분간 당의 지침에 따라서 교육기관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여 주시고 경건한 모습과 또한 경건한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올해에는 19일 주일 4시에 갖도록 하겠고요. 러빙보이스입니다. 러빙보이스 성탄절을 기념하여서 지역 복음화에 힘씁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소정의 물품을 다음 주 주일까지 기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네, 다음 주 주일까지 전도사님에게 혹은 각자 선생님에게 이거 하겠습니다. 여기 전도사님 준비해왔어요. 네, 보이시죠? 후원 물품 초코파이, 몽쉘, 초코바, 알사탕, 귤 있어요. 네, 이거 중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 정해서, 네, 하나 정해서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포장해서 25일에도 빨간 날임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관리 아저씨들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준비한 물품을 전달해 드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시계 켜줬어요. 예정이니까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후에 청년부와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하니까 감당할 예정이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자세한 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물어봐 주시고 공과 공부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시험 보고 있다면 힘내시고 시험 마치자마자 전도사님 여러분 괴롭힐 거예요. 안녕.